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전 숙정에 이은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기에 밀란을 두려워하여 유월절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께서 자신이 꿈꾸었던 야망을 이루어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그는 결국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세겔을 받기로 했는데 이 돈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겨주실 만큼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내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총망받던 제다이였던 아나킨이 다스 베이더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것입니다. 원래 이 아나키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오비안과 함께 의장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왜 이렇게 순수했던 착했던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아미달라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와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다스 시디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스베이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한 아나킨은 제다이 학교에 있는 어린 학생들까지 학살하고 아버지나 다름없는 오비완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제자의 변절을 믿을 수 없었던 오비완의 피를 토해내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나킨은 화산으로 추락하고 다스 시디어스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은 인조인간인 다스베이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게 중요했는데, 제발로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이 거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5년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당시 저는 주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시나 라고 하는 생각에 고통받았어요. 한동안 억울해서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생길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자 유다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이 없었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유다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기에 사단에게 쓰임 받은 것일까요? 저는 모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는 그가 악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가 이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요,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도구로 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사단이 찾고 있나요?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라 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주는 아주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뛴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1cm를 준다면 1kg를 제공받은 것처럼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악마에게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는 단시일 내에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말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갈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사단은 열려진 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살펴보고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3절인데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으로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시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다락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예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이 방을 얻게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에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도구든 간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요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상 장비를 고쳤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던 YFC 박하람 전도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장비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어려움 없이 이 장비를 교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수영이 왜 어려운가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막 힘을 쓰니까요 물에 가라앉는 거죠. 수영을 배우려면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5월 6일 중고등부 체육대회와 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5월 18일 전도 집회가 있어요. 6월 6일 야외 예배가 있고 6월 29일 창립기념 부흥회가 있고 7, 8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참 많은 사역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3절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제자들과의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알게 하셨고 성찬이 우리에게 단지 이미 지나간 일, 즉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떡을 자신의 살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므로 유월절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빵을 둘로 나누는 행위를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부수어지고 찢겨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그저 빵 쪼가리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찬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형식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은혜는 십자가와의 거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만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성만찬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의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죠.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죠. 부모라면 아이가 남긴 밥을 먹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개혁교회 성찬식의 전통은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다음 사람이 닦고 마시고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조그만 걸 자른 게 아니고 하나의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위생상 작은 잔들로 하지만 이렇게 한 잔으로 한 떡으로 한다면 훨씬 더 성찬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요, 담을 부수는 것입니다. 벽을 허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가슴에 맺힌 사람까지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의 성찬식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하지 않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성만찬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